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절이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쉐마라는 별칭으로 붙여서 불렀습니다. 매일의 기도문으로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고 읽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이나 이 쉐마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한 성경학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관 속에 쉐마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쉐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에 쉐마가 기록된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을 또 돌았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국경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11일. 11일이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을 흘러서 가나안에 이제서야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울링이 좀 뜨는 것 같은데 하울링 좀 잡아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의문스러워할 것입니다. 궁금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이해하지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40년 만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장 6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을 돌아보고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셨고 먹이셨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간청을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서운하고 막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였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에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았던 40년 전에는요,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사명감을 불태웠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알려줘야겠다라는 사명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기나긴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의 강론을 기록한 책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이 강론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회상해 보았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사건들과 놀라운 기적들, 시내산에서의 감격스러운 언약과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40년의 방랑 생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후손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난관과 위협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켜서 행하라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교훈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쉐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죠. 이 1계명의 말씀을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힌두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의 문제를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풍습과 가치와 방법들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세라 신전에 제물을 바쳤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별개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기준을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다 가짜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 이것을 목청껏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외침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언하셨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속의 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요,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가치관과 기준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진리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요, 어느덧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도 같은 도우심들을 경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별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관습을 따라하고요, 전쟁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외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 선명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좋아 보이는 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며 진짜 길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며 모든 것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에서 심한 어려움을 만나고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면 종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두려고 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가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요, 전심으로 혹은 전인격적으로, 아니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몇 년이었습니까? 40년.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40년입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선조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떠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이제 언제 집에 들어가요? 언제 우리가 살 곳을 갈 수 있어요? 라는 자녀들의 질문에 끊임없이 어른들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 꼴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쳤겠죠. 게다가 광야 40년간요, 이 어른들이 이 세대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가지고 반역을 꾀하기도 했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마음이 욱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뱀으로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에 순종하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새겨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요,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 의무감이 내 삶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여겨졌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은 언제라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형벌처럼 여겨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2세대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은 율법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자세하게 실제 적용하면서 신명기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요. 이렇게 율법을 강론하기 이전에 앞서서 율법의 근원적인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기계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나니까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율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앞서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명령과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그 백성을 만드신 게 아니었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율법을 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에게 율법을 그것 때문에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로울 것 같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매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고 충만해졌을까요? 잔소리도 이런 잔소리가 없습니다. 거실에 나왔다가 한 소리 듣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면 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이야기하세요. 밖으로 나가면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자려고 누우면 머리맡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이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갓난아이일 때부터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율법을 계속해서 들려준다라고 해요. 그 귀에 대고 계속 이야기한대요. 7절 말씀 그대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일어서나 가고 있나 상관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암송하게 했다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정집이나 상점에 또는 호텔 등에 가면 이 문 앞에요, 명패처럼 메주자라고 하는 장식품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메주자는 히브리어로 문설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주자 안에는요, 말씀을 적은 종이 두루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말씀입니다. 이렇게 쉐마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말하는 전통을 지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쉐마를 매일같이 되뇌이고 암송하면서도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사랑했고요, 이방 여인들의 화려함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쉐마의 가르침은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만 붙들고 그 율법을 외우고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나깨나 가르쳤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율법을 더 잘 암송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잘 지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매일 율법을 읽고 암송하니까, 율법의 수많은 규례들을 지키며 살고 있으니까 관계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사라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주일에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주중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어기지 않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봉사와 섬김을 잘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나의 성공과 내 생활의 안락함을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매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참 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든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요, 그저 우리는 무겁고 어려운 짐을 책임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비록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반역도 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기도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저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활동들 다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힘든 의무이고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야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낼 수 있고요, 주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어떠한 영적인 힘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요,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야지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이 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